또 그 옆에 앉아있는 우리 관현악단, 미안해요. 우리가 목사님이 음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깽깽이 다니라 그랬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정말 귀한 반주로 연주로 섬기게 되는데, 우리 큰 박수로. 저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자리에 보면 목사님이 와서 오늘 찬양대 자리에 제일 적게 인원이 앉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지체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몇 명이 앉아 있는 것 같고, 제대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목자로서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될 수만 있다면 주일날 늦게까지 자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대를 섬겨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못된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못된 목사님. 하나님, 예배 시간에 설교 듣지 않고 딴짓하는 청년들 이성교제 가운데 다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조는 청년들이 있거들랑 애써서 땀을 흘리며 노력하며 준비했던 그 설교자의 마음도 모른 채 설교 시간에 주무시고 있는 청년들 다 신학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저의 기도였어요. 저는 늘 청년들에게 마음껏 예배 시간에 딴짓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성교제 가운데 깨지거들랑 목사님의 기도의 위력인 줄 알고 여러분 시간에 집중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금세기 최고의 그 지휘자를 뽑는다 그러면 여러분 토스카니니라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이 토스카니니는 이탈리아 출신인데 원래는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는 하나의 장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근시가 너무 심하면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토스카니는 매번 연주할 때마다 그 연주할 곡들을 다 송두리째 외우고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단에서 지휘할 지휘자가 그만 병이 나가지고 공연을 앞두고 갑자기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악단 안에 지휘를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보를 제대로 외울 수가 없어서 유일하게 그 악보를 외우고 있었던 이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이에 19살 때 바로 엉겁결에 지휘를 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지휘자의 반열에 이 토스카니니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이 토스카니니가 시력에 장애가 없었다면 그는 평범한 유럽의 한 첼로 연주자로밖에 머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악보를 외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악보를 외운 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이 토스카니니는 세계적인 지휘자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스카니니가 말하기를 어려울 때 힘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좋은 환경이 아니더라도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담도 그 에덴 동산에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타락하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눈물이 있을 때도 감사하자. 그리고 눈물이 흐르는 그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장 깨끗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힘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노라고 이 토스카니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을 받았지요. 다윗도, 다니엘도,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한결같이 다 고난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대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왜 고난을 겪게 되느냐? 거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기회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그냥 위기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리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다시 한번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의 도약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BC 1200년 전에 애굽에 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나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통치자로 등극하게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나가던 번성하던 민족에서 그만
자기들이 분배받았던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짓게 되면서 그만 중노동을 하게 되는 그런 노역으로 동원이 되어지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뜻하지 않은 그런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되는 민족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고통과 핍박과 박해가 왔을 때 여러분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바로 그 고통과 위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태동하는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고난과 위기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향해서,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새로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새로운 여정, 삶의 로드맵이 시작되는 그 시기가 바로 핍박과 고난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을 살면서 맞게 되는 그런 고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우리 포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시각장애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연주를 듣다가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왕이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위대한 곡이라고 칭송을 받는 할렐루야라는 곡을 지었던 핸델은 건강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 건강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돈까지 빌리게 됩니다.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이 핸델은 그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있을 때 핸델이 곡을 쓰게 되는데 그 곡이 바로 우리가 위대하게 찬양하는 바로 할렐루야라는 곡이 그 감옥 안에 쓰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명작 소설 오헨리라는 사람이 썼던 마지막 입세라는 작품 아시죠? 이 오헨리라는 사람은 원래 은행원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대출을 하다가 부당 대출 관련이 걸려들어서 그만 이 오헨리가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 무료함과 고독을 달리기 위해서 글을 몇 글자 썩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입세라는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여러분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루즈벨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의 사람이었어요. 지체가 여러분 부자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즈벨트는 세계적인 초강대국의 영도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핸델도 그렇고 헨리도 그렇고 여러분, 이 루즈벨트도 그렇고 그들의 그 심연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대한 작품과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똑같이 많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겪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시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면이 안 뜨네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되느냐? 한결같이 고통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위기가 오게 됐을 때,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위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관점을 가지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 기도의 관점이란 말은 고통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은 바로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 왕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 노동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노동 현장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노동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파하고 고통했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올 때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여러분 뭐가 나아집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다 보면 이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가리켜서 여러분 약속의 다이얼 333이라는 그 말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333. 여러분 고통이 주어질 때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다이얼 333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고통이 주어질 때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자녀가 여러분들 앞에 도움을 청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손 내밀어 다가갈 거예요. 도움을 주려고 다가갈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려고 다가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평범할 때는 평범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위기일 때, 이 비상의 시대는 비상의 SOS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상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축복의 시작이 바로 고통 가운데 있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밤의 어둠이라는 것이 하늘의 빛을 더 밝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고뇌라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계시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살면서 고통이라는 것이 인생으로 하여금 참된 빛을 나타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톨스토이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통이 주어지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게 하려 함이라고 칼빈은 고백하게 됩니다. 어느 나이가 많은 한 수도사가 그 정원에서 밭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갓 신입생으로 들어온 젊은 수도사가 그 노수도사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수도사님, 선배님, 차라리 저쪽 딴 좋은 곳으로 가서 밭을 일구면 되지 왜 이렇게 딱딱한 곳에서 밭을 일구냐고 그 노수도사를 비아냥거립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노수도사가 주전자 한 병을 주면서 이 젊은 수도사에게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수도사가 시키는 대로 물을 부어봤어요. 그런데 그 땅은 단단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물이 스며들지 않고 그냥 옆으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노수도사는 망치를 들고 그 땅을 깹니다. 잘게 땅을 부셔요. 그리고 나서 이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주전자를 주면서 물을 부어보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붓게 되자 그 깨어졌던 흙 속에 물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노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얘기하기를 이렇게 깨어진 흙 속에 물을 붓게 됐을 때 여기에다 씨앗을 심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져야 되고 그 깨어진 곳에 씨앗이 심겨져 있을 때 신앙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얘기한다. 젊은 수도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끔 깨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깨지고 아파하지만 그 고통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런 순간에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런 인생에게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여러분 연단시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면서 내가 시련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삶을 살면서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과 위기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위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하여금 여러분 감사의 기도 제목을 삼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혹시 삶을 살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회냐? 바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주는 의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이다. 시작.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놀랍지만 정말 알쏭달쏭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알면 알수록 정말 헷갈리고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나 신비스럽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인간을 가리켜서 소우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간은 신비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100이라는 수치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위대한 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 못 웃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위대한 찬송이죠, 여러분. 위대한 찬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스스로 인간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의 자문위원으로, 여러분 기업의 자문위원으로 75명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5명의 기업 자문위원들에게 물어봤어요. 리더로서 제일 먼저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 75명의 자문위원이 대답하기를 훌륭한 리더가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남을 잘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자기 발견의 정체성이 중요하게 되는데 정말 깨달아야 될 것 많이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커다란 중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수술한 통증이 너무나 심하니까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간호사가 그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조금만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잠깐 멈춰보고 당신이 숨쉬고 있는 것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러자 이 남자가 그 말을 듣고 가만 참고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호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숨쉬고 있다는 것은 바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왔을 때 바로 직후의 얘기였습니다. 마누라에게 욕을 하고 간호사에게 막 짜증을 내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간호사가 저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목사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김난도 교수의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젊음이고 살아있다는 증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학업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통일하게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잘 나가던 민족이었지만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목사님이 좋아하는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적은 그런 학벌과 가문과 그리고 명예와 인기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시련과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들을 뉘우치게 되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고백했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련을 겪기 전까지는,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는 자기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율법적으로 하나도 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자처했던 인물이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이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한다. 시작. 아멘. 어떤 남자분이 가족들을 부양하게 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와 그리고 권력과 그런 물질적인 그 부분을 가지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늘 언제나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분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됐어요. 자기의 젊음과 그리고 중년의 시절을 열정을 다해서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물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이 가족들을 행복해 해준다고 생각한 나머지 거기에 다 자기의 젊음을 쏟아부었지만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물질과 명예와 이익만을 가지고 가족을 행복하게 해줬다는 그 착각을 벗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그동안 제대로 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자책하게 되면서 마음을 아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 자기의 진정한 그런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직전에 고센 땅에서 잘 나가는 민족이었어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너무나 성공하고 번성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왕을 만나게 되면서 고난을 겪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했던 그 애굽의 문화를 벗어버리게 되고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 시온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애굽에 눌러 앉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소명이 발견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과 위기라는 것은 여러분 소명의 마당이라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통의 순간이 주어질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재발견할 수 있는 부르짖음의 그 발견의 자리인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향한 여러분 출발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말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말라이의 수도가 여러분 블렌타이어라는 수도가 있는데, 이 블렌타이어의 수도의 이름은 위대한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의 그 선교사의 고향의 이름, 바로 스코틀랜드의 블렌타이어라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따갖고 와서 이 말라이라는 나라가 수도의 이름을 블렌타이어라고 정했던 거예요.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회심을 하거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 모든 사역을 접고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마다 이 리빙스턴 산 속에서는 위기와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내가 죽기도 하고 사자가 달려와서 사자에게 물리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리빙스턴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를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해야겠구나 하면서 여러분 힘들게 또 사역을 하고 또 포기하고 싶고 할 때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반복되어진 과정 속에서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리빙스턴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리빙스턴이 그렇게 죽고 난 이후에 수십만 명의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 포기하고 사명을 접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리빙스턴이 그 선교지에서 아프리카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복음화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몇 해 전에 막을 내렸던 대조영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자기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헛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퍼지게 되자 많은 적대 세력들로부터 자기는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겠다는 그런 위험인물로 간주가 되어져서 늘 한평생 쫓겨다니고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수많은 백성들을 만나게 되고 자기 나라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자의 순간에 여러분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냥 헛소문으로만 돌았던 그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소명을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먹는 거예요. 헛소문이었지만 내가 이 백성들을 만나고 이 나라를 보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의 비참한 환경들을 개선해야겠구나.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사명을 이루는 토대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어려움 없이 위대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하기 전에 그 공동체는 반드시 시련과 역경을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온갖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놓여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태동했고 2000년이 흘렀을 때 여러분 전 69억의 인구 중에 24억의 크리스찬이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명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안 되는군요. 역시 훌륭한 방송실입니다.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 험한 산도 나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보내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거들랑 그 위기의 순간이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경제적인 위기이든 아니면 삶의 위기이든 관계의 위기이든 도덕적인 위기이든 어떤 위기든 간에 여러분 그 위기를 기회로 여러분 탈바꿈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그 위기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여러분 별은 더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클수록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은 더 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망이 더 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도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주저하거나 여러분 도약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들랑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위기 속에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우리 포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